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부활을 기다린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지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실 때 화태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한없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간구하며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몸을 들여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기쁘신 사랑에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파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삶에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을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와 믿음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도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영생이고 생명이기에 이 길을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하늘 백성된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길에 마음껏 믿음으로 동참해서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는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왜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이고 영생이시기에 그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 그 공생애를 주님은 묵묵히 그렇게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복된 길이시기에 영생이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돌이켜 해상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대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시켰습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 때 전대, 돈 갖지 마라. 배낭, 일용할 양식들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조차도 없이 가라. 신발이란 말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상이 가능한 거죠. 불과 한 200년 전 것만 해도 저희 나라들도 어디에 뭐 가거를 보러 간다든지 먼 여행을 가게 되면 늘 개나리 봇집에 한 켠에 집신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선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디에 여행을 가게 되면 늘 여벌 옷, 여벌 신발들을 꼭 가지고 다녔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낼 때 그런 것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나 식량이나 신발조차도 여벌로 갖지 말고 보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늘 예비하셨고 그 양식은 풍족히 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었다라는 거예요. 늘 돈도 늘 풍족했고 양식도 풍족했고 신발조차도 풍족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38절로 3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 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뜬금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돈도 가져야 된다. 양식도 배낭에 충분히 채워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 금을 가져야 된다. 검 없는 자는 그 옷을 팔아서 금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어려워요. 늘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상충될 때가 참 많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법들을 모르고 자꾸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모습은 참으로 주님을 답답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하게 돼요. 주님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가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옷은 당시의 겉옷은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겉옷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곳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어요.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가 길에서 구걸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떠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주님의 길 가실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쫓아나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것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잡히실 때 한 청년이 그 옷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자 그 옷을
포디브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마지막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한 청년, 한 제자는 주님을 마지막 쫓아도 따라야 될 텐데 마지막 것을 버리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 마지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쫓아나오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방식을, 이 방법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이 제자들은 이제는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로마와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주님이 마지막 끝까지 버리면서 검을 치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다. 이제는 전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검이 갖는 의미가 뭘까?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검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검이 갖는 의미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분쟁을 설명할 때 검을 등장시켜요. 또 하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검이라는 말씀을 등장시키지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검, 물리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최후의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람과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할 때 사용되는 것이 검이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도 모든 것 다 버리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생명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검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지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쓸 때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승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마지막 오늘 본문 37절에도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 범죄자와 함께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그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끝에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아서 그렇게 헤아림을 받아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범죄자처럼 나오게 되고 그러나 그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아야 할 텐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물리적인 것에 얽매여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님, 그도 팔아서 검 살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 로마의 병사들을 물리칠 줄 알고 우리도 함께 주님과 동참하기 위해 벌써 검 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주님이 답답해서 예수님의 방법,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공생의 3년의 삶을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자 주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만 됐다, 알았다. 아이고, 이런 표현이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모르면, 못 알아들으면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고난주간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란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이었고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널머리 염두에 두시고 한 주간 기도하면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주님이 모습은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서 석단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한 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지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에 가는 길에는 늘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을, 소원을 아셨어요.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세상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원은 아셨는데 예수님의 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은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원은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되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철저한 인간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벌레가 사람 되는 것보다 신이 인간 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은 철저한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주님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두려웠던 주님의 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외쳤던 외마디 7마디를 우리는 기억해요.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주님은 가장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단절을 가장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하늘로부터 내려보내시고 예수께 나타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것이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힘을 있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힘쓰고 애쓰며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며 가야 하는 길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길은 아버지의 원을
덜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사망과 절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생이기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 함께 기도할 건데요, 아버지의 원이 뭔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것도 아셔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의 환호를 지르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이 길 협착하고 힘든 길을 가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 끝에는 광명한 빛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서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주님의 두 가지 부탁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어둠의 나라에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동참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한 후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지언정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합일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흘린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복종하며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의 십자가 콘테스트를 통해서 나만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나만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빛이 우리에게 투영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림 속에 복종하며 감격하며 특히 우리는 주의 성물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세진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성물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서로 교제 나누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장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의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께 가정들 기억해 주옵시며 그 가정마다 하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과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의 감격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승리임을 기억하며 저들의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당당히 감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